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욥기입니다. 욥기서 9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로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린 독수리와 같도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도 손을 깨끗게 함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려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유음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리라. 아, 욥의 친구 빌닷의 그 욥에 대한 담화. 그들의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까닭 없이 그가 재앙을 만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정죄와 충고와 이런 이 사람에 대한 판단 아주 매정하고 잔인한 그 욥의 친구들입니다. 생각해 준 척. 그런데 이 빌닷의 이 담화를 들은 욥이 지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상처가 깊으면. 그러니까 예부로부터 오는 상처, 자기 내면의 상처,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상처와 고난과 이런 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친구마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 욥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게 그를 짓누른다는 거죠. 아주 매정하고 잔인하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요, 위로가 전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기가 신원,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을 신원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시각, 올바른 그 관점이 분명하면 욥은 훨씬 이 회복이 빠르고 제대로 된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한 회복이 될 거예요. 그 건강한 이 신앙이 유지되고 그런데 욥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이 징후들을 보면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고 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앞선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관점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부에서 오는 또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이 고난과 극도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신앙마저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내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내가 예배 중단하고 믿음 생활 중단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기도와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속에 들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애곡과 부정의 경지까지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욥의 친구,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위로를 전혀 얻지 못하죠. 그러면서 오는 그 욥의 이 잘못된 영향. 친구들이 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충고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이 탄식과 토로를 보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고백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이 독단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회복은커녕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는 부정적으로 더 왜곡되고 더 우리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욥의 이런 고백들을 한번 대강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예를 들면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자, 욥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개처나 자기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송을 받으실 분 하나님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저주 섞인 원망이라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하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언급해 가면서 정죄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욥도 이제 대처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폭풍으로 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폭풍은 욥에게 상처가 있죠. 폭풍이 와가지고 그 기둥들을 다 때려 부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자기 정말 자식들 10명이 죽었어. 그런 아픔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해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고난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이 욥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 이 고발자, 사탄, 기소자가 이 욥을 고통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욥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때리는 거죠.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악의 조장자, 고발자, 그가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보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고발자와 친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기를 치셨다. 또 까닭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상처를 깊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너무 괴롭다. 이거 하나님이 그 욥의 고통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고통을 준 거야. 또 너에게 환난을 준 거야. 이렇게 계속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니까 대체나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신다 이거. 심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당해낼 수가 없다. 논리로 말로 하나님을 재판에서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내가 온전할 자라 나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의인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애곡적인 하나님을 심으니까 그 말은 표면적으로 맞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절망하고 비참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좋은데 그 절망하고 하는 것이 그 뒤로 이어지는데 두려움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상한 심령, 아픈 자들이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님이 심겨지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려져요.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혜자다. 능히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그분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정죄만 받는다. 자, 이런 토로를 욥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오늘 이런 욥의 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다고 보십니까? 틀려요. 하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억울하게 한 자와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차별을 베풀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요. 근데 욥의 관점으로라면 완전히 하나님은 그냥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다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억울한 자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무죄한 자가 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무죄한 자의 절망을 그가 비웃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자, 억울한 자가, 무죄한 자가
재난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 그 사람을 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 무고한 자, 그들의 고난을 아시고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억울함을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욥이 자기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 의로운 자나 또 악인들에게나 하나님 무관심하다. 세상에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나 빌다시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욥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심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죄만 하는 하나님, 심판만 하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또 억울한 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지라도 그것을 좋아라고 하나님 웃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이 편견이 심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정말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것이, 단지 우리 육체가 아프고 몸이 뜨뜻 긁었고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이것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부정된 하나님의 관점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휩쓸고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다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예를 들면 오늘 욥이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기를 치셨다고 했죠. 그런데요, 욥기 후반전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위로받고 싶고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언제 욥에게 다가와서 말한 줄 압니까?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욥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이 폭풍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했어. 자기 자식들도 폭풍으로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요.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 징벌하시고, 세상에 선한 자가 멸망하든 악한 자가 멸망하든 무관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의인이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비웃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이 혼돈,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쏟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스탑해야 돼, 스탑. 욥이 계속해서 그 어떻게 보면 친구 빌닷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흔들리고 있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토로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뻗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35절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자의 말처럼 이 땅에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고, 이를테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가 억지로라도 웃음 표정을 지을지라도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이 고통,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자기 선입견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고통 가운데 억지로 웃음을 짓고 기쁜 척 할지라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나아갈 수 없다 이거죠. 왜? 정죄 당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애곡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가 정죄당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계속 네가 지금 까닭 없이 고난당한 거 아니다.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회개해라. 매사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욥을 몰아넣었잖아요. 그럼 욥이 그것을 극복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욥마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뒤틀린 편견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봐 소용없다는 거죠. 정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헛된 수고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 녹은 물은 굉장히 얼음장이죠. 얼음물이죠. 그 물로 자기를 씻어. 자기를 쓰실지라도 또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씻고 나오면 시궁창에다 빠뜨려 본다는 거예요. 개천에다 빠뜨려 본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어? 그래서 내 옷이라도 그 시궁창에 더럽힌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씻어 목욕할지라도 시궁창에다 다시 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죄의 신학, 이 율법주의적인 이 정죄의 신학, 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기도해도 평강이 없죠.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할지 뭐 심판할지 모르고 두렵죠. 욥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두려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이라고 했잖아.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해요. 능력이 많아요. 지혜자예요. 그러면 부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내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욥의 고백은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그분은 정죄만 하신 분으로 심판만 하신 분, 세상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장차 심판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없어. 특히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자, 억울하게 고난당한 자, 욥과 같은 자기 처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욥이 고난 속에서 이 자기 아픈 것은 육체적인 아픔은 둘째치고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뒤틀린 신앙,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편견 이게 욥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이 묵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욥은 그 부분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또 외부 사람들이 오는 정죄와 그런 충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 절망 여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비참함, 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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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맞아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
딸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실 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와 정죄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과 고백과 관점마저도 흔들리고 부정당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당한 것보다 더 큰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이 아니라 평강, 또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부정한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싸매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 빌닷에 대한 답변에서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또 친구의 이 충고와 정죄의 함 속에서 그가 얼마나 뒤틀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갖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고통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치유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